오늘 우리 복음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이 참 중요해요. 어떠한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인생은 참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어떤 분들이 우리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 땅에서 일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길 저 길 문으로 들어가면 잘 될 것 같고 또 성공할 것 같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에 한 8년 전이죠. 들어갈 때에 다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에게, 야, 요즘 컴퓨터 사이언스를 참 공부해야 아주 직장도 미래도 괜찮다라고 막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저희 아들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은 저는 싫대요. 그런데 여러분, 8년이 지난 지금은요, 어떻게 돼요? AI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는 또 공용화가 사용되면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이 친구들이 잡이 지금은 없대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 길을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걸 선택하면 잘 될 것 같이 우리는 계획하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환경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하면 풍성하게 살겠지, 잘 이루어지겠지 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그 문들을 들어가지만 그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 정말 삼촌과 함께 이 척박한 땅에서 양들을 먹이게 했는데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멀리 바라봤더니 풀이 풍성하고 아주 그것의 풍성한 모습으로 보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길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풍성함이 이루어졌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그곳에서 나오는 정말 처참한 인생의 모습이 되었어요. 또 누굽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이요. 그 가정에 나옴이 아내가 참 모든 가정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 힘드니까 지금 모압 땅에 보면 모압 땅에는 좀 풍성하고 우리가 좀 살기 좋을 것 같으니까 남편을 설득하고 자녀들을 설득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가서 정말 모압 땅에서 이제 어여쁜 며느리 둘을 딱 맞이해서 잘 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나올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처참한 인생으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지요. 다른 또 선택의 길을 찾아 나가야 되죠. 그러나 나아가는 방향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생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은혜가 먼저가 돼야지 세상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면요, 처음에는 그게 채워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길들이 막혀버리기 시작합니다.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가다 나중에는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모습 속에서 원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길들은 막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혀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순간에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나중에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맺고 봐도 부족하고 아무리 를 채워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탁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히면요, 우리 안에 심령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냥 사는 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이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딱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모든 것 가운데의 모든 사물이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봐지고, 가정에서 모습 속에서도요, 어떻게 돼요? 모습 속에서도 정말로 그 감사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마음 속에 어떻게 나옵니까? 가정이 편안하지 않아요. 가정이.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셔요. 여러분, 우리 참 교회가 특이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특이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또 특이한 우리 교회 가족들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 특이한데도 그냥 오시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봅니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천재지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없으면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더 중요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는 그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사님 전화 왔지만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그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나오미의 가정, 왜 이 어려움을 당할까? 왜 이 어려움을 당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이 대안인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 그 신앙의 모습이 2026년이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또 어떤 집사님의 가정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막혀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막혀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어떤 가정은 하나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 정말로 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막혀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가정이에요? 한나의 가정이잖아요. 한나의 가정. 아무리 서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해서 나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고민하고 염려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고민과 염려를 어디에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고 멋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의 아들을 이 한나에게 주시잖아요. 우리의 방법은 세상에 여러분 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세상의 것이 불려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이잖아요. 막히잖아요. 다 막힙니다, 여러분. 다 막혀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깐 가서 이 문제 해결해 놓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풀려진 것이 아니라 더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막히게 돼요.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셔야만이 우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롯과 나오미의 가정은 땅에서 풀려고 발버둥 쳤어요. 땅에서. 우리의 신앙에 그렇잖아요. 좀 어려우면 이 땅에서 뭔가 풀어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 버려놓고 이제 세상적인 문으로만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2026년 또 이런 기도 제목을 내었어요. 하나님, 좁은 길 가길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을요, 우리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을 매일같이 읽습니다. 매일같이 읽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제가 다 깨고 있어요. 매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 하나님, 정말 좁은 길, 내가 정말 좁은 신앙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면요, 목자가 양들을 책임집니다. 또 양들의 위험에서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양들을 그냥 내놓으면요, 사나운 그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게 양이에요. 양. 얼마나 순진한지 자기를 잡혀 먹어도 그냥 어떻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겁니다.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오면, 그 양들이 예수님의 그 문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문으로 들어오면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축복을 받아요? 첫 번째,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또 이제 그 앙심을 품고 살인한 자들은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살인자들은 그냥 또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만약에 내 가족의 형을 누가 죽였다 그러면 그 가족이 그 사람을 죽여도 모세의 법에서는요, 합당한 겁니다.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통사고, 어떻게 운전하다가 졸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내서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앙심 품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막 분을 품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는 실수의 이 살인자는 어디로 구약되느냐? 네 곳이란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가족이 그 사람을 죽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보호받고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의롭고 나는 정말 어디를 내놔도 나는 죄진 게 없다라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참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도 인간은 없어요. 미움의 감정 가졌고 거짓말도 했고 때로는 누구를 속이기도 했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그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함 받습니다.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돈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돈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올 때에, 문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다윗의 시를 읽어보세요. 다윗이 언제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날마다 시편에 다윗의 시의 고백에서는 끊이지 않는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의 은혜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듯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오면 제사함을 받고 제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생각들이 죽음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활하는 행동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 살아있는 자거든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건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건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 제자들 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해도 살아있는 사람은 멈추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멈추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자꾸 움직이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의 자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봅시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벌써 하루에 그냥 앉으면 성경을 보신 가정도 있고, 벌써 신약을 다 읽고 이제는 구약을 또 들어가신 분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 구원받는 자의 삶은요, 그냥 멈출 수 없다는 거.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더 깨어있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세워질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잘해주고 좋은 맛있는 것을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 날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지면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이 너무 힘들지요? 정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읽자면 답답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를 멈춰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람도 건면하고 또 건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뭐 사람이 이거 좀 이런데요라면 그 몇 사람이 읽고 모든 게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하고 또 달려나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눈길이 와도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비가 와도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세속화되어 버려요. 지금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복음의 은혜 받은 그곳에는 어떻게 돼요? 4시간, 5시간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은혜를 사모하는 선교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해 있어요. 너무나 편해 있어요. 너무나 안일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덜덜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오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모습 속에서 가정들을 사랑하실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의 주변들이 다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올 때 구원이에요. 다른 곳의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곳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유로움을 가져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세 분이 와서 참 저녁에 일 끝나고 이 점심 준비한다고 다 준비하는데, 우리 한 성도님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혼자서 얼마나 애로웠을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함께 대화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참 크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좋습니까? 우리가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자유잖아요. 자유함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며 나가며, 여러분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다고 한다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길에 혼자 내놔 보세요. 혼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어떤 위험 속에 닥칠지 몰라요. 바로 양이 그렇습니다. 양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목자가 양들을 지킬 때는요, 양들이 편안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또 자기의 풀을 먹고 또 저기 좀 쉬었다가 또 풀을 먹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과 염려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에 고백하잖아요. 제가 이제 낙도오지 선교 다닐 때에 꼭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찬양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찬양을 끊임없이 시골에 가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춤을 덩실덩실 치면서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좋다라는 걸 알리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참 감사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행복과 이런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의 우리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하려고 멋진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어떻게 바뀌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즐겼던 그 바울, 권력을 가졌던 바울, 정말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 않은 학문을 가졌던 바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오니까 자기의 누렸던 세상의 것은 다 쓸데없는 거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귀함이 자기는 가장 기쁨이었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바울의 그 삶의 고백입니다. 이거는요, 삶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자기의 인생에 예수님께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나를 세우심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던 이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무슨 얘기를 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의 걸 즐겼다 할지라도 그 즐긴 것 다 끝나고 말합니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자유함을 누리면요, 끊임없이 내 심령 속에 막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나와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신앙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서 자유함과 많은 꼴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죽어있는 영혼들이 예수 만나면 살아납니다. 죽어있는 그 생각들이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비전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2026년에는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를 꼭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동참하기를 원해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한 사람을 하루 살리겠다라고 하는 일불의 이 선교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가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남자, 우리 여자 이 셀을 해서 각자의 개인적으로 하라면 제도 속에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자 셀과 여자 셀, 그 셀별로 우리가 단 1불이라도 모두 동참합시다 해서 함께 이 일을 이뤄가면요,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하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달려갑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힘들어요. 일불 선교헌금 하는 것, 이것도 힘들어요. 자,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지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 잘 먹고 너희들 잘 살고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쓰고 이렇게 너희들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얹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겁니다. 건강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요, 버버리 500불짜리 탁 스카프, 또 뭡니까 몇천 불짜리 탁 입어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인색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멋지게 우리 살아가자고요. 단 1불로 내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요, 1불만 있으면 하루를 산다고 해요. 하루를. 그럼 우리가 한 달, 1년을 우리가 살립시다. 우리는 커피 마시는 데는 3불 4불 쉽게 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살리는 데는 너무나 인색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다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일에 소홀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손길은요, 가난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요,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살아볼까, 우리가 좀 넉넉하면, 풍성하면 이렇게 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 놓으면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계산하거든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우리 나오는 재정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재정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던져 놓으시면 하나님이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보다 우리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더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바로, 저는 이 말씀,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생명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너희들의 비전이 바뀌어지고 너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생명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이 세상의 것들도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채워주셔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